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보시죠.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리라. 그리하면 남무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상반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20절 상반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형사 취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죠. 천사와 같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면 영적인 존재로서 천국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될까요? 영과 육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 생활은 영적인 존재로서 천국 생활은 우리가 육신에 머무르고 이 세상을 사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아마 영과 육이 다르듯이 그곳 생활은 아마 완전히 다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데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하지 않으면 당장 죽잖아요. 근데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천국에서의 생활은 이곳에서의 생활과 완전히 다른 그런 그 생활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에 머무르고 지상에 사는 것과 같이 천국 생활도 뭔가가 필요한 그런 곳이라고 하면 여기와 거기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보화에 대한, 보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두 곳에서의 보물을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근데 이 보물이 같은 보물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물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보물은 왜 필요합니까? 이 보물이 같은 보물일까요? 너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물이 같은 보물일까요? 땅에다 쌓아놓는 보물 거의 대부분은 뭘 위한 겁니까? 몸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 거 아닌 거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둔다고 그러면 몸을 위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둘 보물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쌓아둘 수 있나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상이 다른데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져지는 보물이 하늘에서도 똑같으냐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여기서와 같은 그런 보물은 아닐 겁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고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물질은 물질을 위한 것이지 영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과 물질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 같을 수가 없어요. 영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영은 영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물질은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을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보물과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보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다 쌓아둘 보물은 뭡니까?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러시는데 하늘에다 쌓을 보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다가 어떻게 쌓아둬요?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아두면, 오늘 예수님 시대에는 집을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은 집이겠죠. 그때 당시 무슨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랬다고 그러죠. 종종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때는 그렇게도 보물을 발견했다가 보관해뒀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강도나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다 남모르게 땅속에다가 감춰두는 거죠.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고 그러죠. 오늘날과 같이 집의 구조가 이런 집이 아니죠. 거의 흙벽돌입니다. 부자나 귀족이나 왕족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벽돌로 집을 졌어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나마 더 가장 안전한 곳은 집이겠죠. 거기 어느 곳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해 두겠죠.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늘에다 쌓아둔대요? 하늘에다 쌓아둘 보물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다 보화를 어떻게 쌓아둡니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은혜들, 성경에는 보통 면류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 하늘에서 얻을 은혜들이죠.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두신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또 은혜를 얘기할 때 하늘 영광을 말씀을 하시죠. 그 은혜는 아마도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신 것과 같은 그는 하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장차 우리도 예수가 얻을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들이 얻은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얻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화를 하늘에다 쌓아둘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 선을 행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면 많은 땀을 흘려야 되겠죠. 그냥 보물을 얻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보물을 얻으려면 그만큼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두려면 땀 많이 흘려야 되나요? 물론 땀 흘려야 될 겁니다. 땀만이 아니라 눈물도 흘려야 될 거예요. 눈물만 흘립니까? 어쩌면 여러분 희생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누워 떡 먹기식으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미움받으면서 선을 행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많은 애를 써야 될 겁니다. 애만 씁니까? 남 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될 거리고 어쩌면 희생해야 될지도 몰라요. 피가 뿌려지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은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사람보다도 아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더 힘들 겁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많은 도전, 회방, 적대감, 핍박, 그런 많은 것들을 겪어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둘 게 아니라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적시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것들을 아끼면 하늘에 보화 쌓아두는 일 힘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화를 얻기 위해,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 그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다도 보화를 쌓기 위해서 그에 못지않는 많은 애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과연 하늘에도 보화를 쌓기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는 것만큼 애쓰고 있나? 그런가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땅에다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 쓰는 것만큼 하늘에다가도 보화를 쌓기 위해 그만큼 애를 쓰고,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